왜? 뭐? 이제 사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순으로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교회에서, 어떤 부서는 외부로 나가 진행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어 유치부, 중고등부, 유년기도 시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세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개척셀과 하나의 셀이 함께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간 이유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나가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먼저 개척셀을 보내셨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넘치도록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척사가 각자를 위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식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변화보다 나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귀한 양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양이 많습니다. 해볼까? 준비됐어요? 한 절씩 해볼게요. 싸우지 말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집을 묻고 고개를 가까이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를 중심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있는 곳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라고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유명한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서둘러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두려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하는 강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강사에서 완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한 3시 지나가면 설교가 길어졌나 본데 찬양이 긴 겁니다. 찬양이 길고 뒤에 기도도 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써 35분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청년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그걸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폴더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한 것들 묶어가지고 그리고 답을 할 테니까 왜 그러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 질문 가운데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들 가장 큰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 막 막막하고 답답한 거 있겠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관계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묶어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한 가지로 통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불교의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담아두지 말아라. 우울한 마음을 오래 두면 우울한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우울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울한 인생이 돼요. 이렇게 스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갑갑하거든요. 누가 몰라요. 아니 부정적인 마음을 오래 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도 비우고 싶다고. 나 싫다고. 이런 마음, 두려움, 부정적인 마음 싫다고. 막 쓰레기처럼 비울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강한 쓰레기통 앞에서 다 비우고 싶다고. 뭐 할 수 있다면 안 되잖아요. 불교는 그렇다니까. 네가 수행으로 네가 뭔가 노력을 하면 비울 수 있어. 네가 명상을 하면 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의 산불극인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 두려움이 커져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2곡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전에 보통 찬양을 듣는데 저는 가요를 듣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설교 전에는 가요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2곡 들었거든요. 송민호의 겁 듣고 그다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2곡을 들었습니다. 그 2곡이 너무 듣고 싶어요. 두려움이니까 겁 한번 들어보자 해서 또 난 거야. 완전 난 거야.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나구나라는 생각이.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겁이 나. 근데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겁이 나.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그냥 테토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뭐야? 네. 그냥 테토잖아요.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테토 인정? 아니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안에는 귀여운 애견남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감추는 거야. 나는 테토이고 싶다. 나는 강한 남자야, 상남자야. 그러면서 이걸 자꾸 감추려 하니까 목소리를 높인 건 겁이 나.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중간지대의 두려움. 이거 뭐냐면 여러분 서커스 알죠? 서커스 할 때 저 높은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그네를 타잖아요. 첫 번째 그네를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 그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본 적 있죠? 이 중간지대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그네를 타는데 이제 두 번째 그네를 옮겨 타려면
첫 번째 그네를 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지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그 중간지대, 그 어떤 것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그네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저거든, 그런 거잖아요. 아니, 놓아야 돼요. 놓아야 된다고. 놓아야 되는데 그 중간지대의 두려움 때문에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첫 번째 그네만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러고만 하고 있는. 하나 이번에 간다. 나 진짜 간다. 놓는다. 나 이번에 놓는다. 하나 둘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첫 번째 그네만 타고 있는 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또 두려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려움은 없는 거야 나한테. 미래를 생각 나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 뭔가 좀 있어야지. 내가 손에 쥔 게 있어야지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남친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여러분 얘기하는 그 남친들은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근데 항상 그런 남친들을 꿈꾸고 있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요. 영어 단어는 다 잊어버려요. 미국 갔는데 영어 단어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 잊혀지는데 정작 잊어야 될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거.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거. 영어 단어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막 모자도 잃어버리고 별것 다 잃어버리는데 왜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건지 원참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들은 노래가 서른쯤입니다. 그런 거. 제가 20대 때 30이면 다 가진 건 줄 알았거든요. 다 안정된 직장. 제가 생각하는 30대는 결혼, 안정된 직장, 집, 똑똑거비 같은 딸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된 것이 없는 거. 그래서 오늘 30쯤을 들었는데 저에게는 찬송이었어요. CCM 은혜 눈물이 날라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런 거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어디서 멀어져가지고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 자, 청춘이 머물러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이제 50쯤입니다. 지금 30쯤에도 아니라 저는 이제 50쯤에라는 노래를 들어야 될 때 30쯤에도 그런데 저 머물러 있을 줄 알고 청춘에 제가 50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지금 아직 청춘인데 나는 진짜 진원이랑 얘기해도 전혀 걸릴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똑같은 수준으로 대화하고 싸우고 하는 전혀 불편한 것이 없는데 노안이 왔거든요. 저 노안이 왔어요. 나 진짜 놀라. 이렇게 노안이 오고 흰머리도 쭉쭉쭉 나고 다 여러분 때문이죠. 하나씩 다 지분이 있어요. 김민경 27개, 김유나 이렇게 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그래서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청춘이 하는 거죠. 30대 내가 생각했던 40대 내가 생각했던 50대인데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는 늦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도 사는 것 같고 다 때가 되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늦은 것 같고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안 될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분의 질문들을 모아서 떠오른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번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산불이 진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는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왕에게 얘기하는 왕의 곁에서 왕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 때 활동하던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꿀보직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겁니다 하면 영토가 회복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하십니다.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명령. 요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 우리는 일본에게 가위바위보 지면 안 되듯이 그것보다 더 싫은 민족, 진짜 완전 원수인 민족, 깡패 나라,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근데 일본보다 더한 땅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그럴 수는 없다고.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명령을 해도 절대 저기 바벨론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라리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완전 니느웨 반대쪽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폭풍을 내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폭풍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폭풍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5절, 9절, 10절, 16절에 두려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대체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선택한 방법은 안정인 것 같습니다. 안정이라는 우상, 그래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결혼, 안정된 인생,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우상, 그 직장은 안정된 직장이야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안정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우상 속에서, 근데 안정이라는 우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부르십니다. 안정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꺼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끊임없이 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처음부터 만들 때 강하게 만드셨으면 됐는데 약하게 만드셨.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가 오늘 약하지 않다면, 내가 오늘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부러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약하게 만드셨냐면 서로 돕고 사는 그걸 원하는 거죠. 부부끼리 서로 돕고 공동체가 서로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지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안정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내 것을 지키고 내어주지 않고 아끼고 내가 움켜져야 돼, 안정되게 이걸 꼭 지켜내야 돼, 이런 삶에는 평안은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내어줄 때 행복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내어줄 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누군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인교회 청년대학교 공동체가 좋습니다. 내어줄 줄 알고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원들의 두려움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때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잡니다. 이 친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이거 어떤 마음일까? 지금 다 죽게 돼서 다 서로의 신에게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왜 배 밑에 가서 잠들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사람들 두려움이 오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신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을 찾습니다. 경험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폭풍이 왔을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짐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이 짐을 던지고 이때는 이 무게를 가볍게 해서 그 폭풍에 대비하는 것, 경험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기술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술, 과학, 그 경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폭풍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에 발간되었는데 큰 호응을 일으켰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낸 과학 기술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간은 의학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 질병을 극복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2017년에 나왔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2017년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그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기술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전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기술을 발명한 적은 있어도 화평을 이룩하는 기술을 발명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학 기술을 발견하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불안을 떠나게 하는 기술은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경험은, 과학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신을 다른 신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아갑니다. 신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의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라질까봐,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면 때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잃을까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설렘보다 두려운 감정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이 되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돈이 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통장 차내고 확인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확인을 하며 알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확인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작습니다. 너무 작다고.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확인하지도 못하고. 건강검진하면 1년에 한 번 저 건강검진 나오고, 여러분 안 하나? 안 하나? 나만 하나? 해요. 한 번씩. 2년에 한 번 하나? 아무튼 올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루고 있는 거죠. 왜? 뭐 있을까봐. 뭐가 잘하고 있을까봐. 뭐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심각합니다. 혼자 막 이렇게 결과 나올 때까지 심각하고 아무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잃을까봐. 내가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럴까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요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요나가 잡니다. 근데 선장이 깨웁니다. 너도 신이 있을 거 아니냐,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7절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질문하는 거죠. 이건 뭘 질문하냐면 정체성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기를 소개하는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 경외라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너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요나에게. 요나 정체성을 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를 뭐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를 뭘 생각해요? 자신의 1번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 두 번째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정체성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저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고요. 누군가의 아내는 아니고 누군가의 목사입니다. 누군가의 목사고, 또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한 번씩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그냥 혼자 노래를 한다고 싱어송라이터가 되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기도. 저녁이 되면 막 뛰어다닙니다. 정체성. 그렇게 합니다. 정체성이 많겠죠? 나의 정체성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순위가 있다고. 1번이 있다고. 나의 정체성 1번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첫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첫 번째 정체성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바벨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정체성을 건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이것을 명령한다면 나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선택.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나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정체성이 저는 정치적으로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보수 우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라 할지라도 반대쪽 편에 있는 사람은 빨갱이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정체성인 거예요. 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보수야. 나는 보수다. 나는 보수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 빨갱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빨갱이. 그냥 빨갱이로 여기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반대쪽 좌파일 수 있어요. 나는 진보야. 아닙니다. 그럼 보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네. 진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꼴통. 이 보수 꼴통, 수구 꼴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꼴통 이러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첫 번째 명령. 그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불교를 무시하면 이 중아. 너 왜 회색 옷만 입고 다녀? 우중충해. 너 왜 우중충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정체성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뗄감, 지옥에 갈 녀석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될 때 여러분 기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첫 번째 정치든 돈이든 뭐든 사람이든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정체성 될 때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잃어버릴 때 여러분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진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제비 뽑아서 이제 요나가 걸렸습니다. 딱 걸린 거죠. 그럼 바로 던지면 바다에 바로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사적으로 선원들이 기다려 줍니다. 근데 폭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보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곧 그친지라 풍랑이 그쳤습니다. 파도가 곧 그치면 요나가 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냥 언제 폭풍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요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날라리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은 그래 그냥 나를 던져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이죠. 폭풍이 그쳤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피엔딩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재물을 드리고 서원할 거라. 아멘. 또 두려움이 나옵니다. 폭풍이 끝났는데 폭풍이 끝났다면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였더라 하는데 그게 두려워하고 라고. 그러니까 5절에 10절에 5절에 선원들이 두려웠던 말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원어를 보면 비교급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보다 두 번째 그래요. 10절에 선원들이 더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아니 폭풍이 그쳤는데 왜 그들은 최고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입니다. 16절에 나온 두려움을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경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이전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인간이 가져야 될 경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365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근데 성경에 또 두려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 경외는요, 이 두려움은 새로운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네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유는 네가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너는 너의 인생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산불이 진화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놀란 거예요. 폭풍이 그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펼쳐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껴야 될 진짜 두려움이 우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진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이 경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랑 그냥 벌벌 떠는 게 하나님 무서워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예요 라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사랑하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기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두려움이죠. 만약에 미술관에 제가 갔는데 그 미술관 큐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12세기의 고려 청자라고 너무 귀한 거 한번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떨리겠죠, 두렵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거 떨어뜨리면 철컹철컹이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근데 저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우와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들었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죠. 왜냐면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이게 경외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내 삶 가운데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경외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형제들 막 실제로 카리나를 봤다 생각합시다. 카리나를 보면 막 경외가 이쁘다 정도 하겠죠. 근데 와 경외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내가 평소에 진짜 존경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다가가지 못한, 너무 좋은데
막 그런 감정이 있죠. 너무 좋은데 함부로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제가 경애 생각나는 한 사람은 중학교 때 저의 영웅이었던 동기행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부산 남부를 주름잡던 저한테는 가장 전설적인 존재였고 너무 멋진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한번 싸움하는 걸 봤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그는 강했고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적이 와도 그는 냉정하게 그 모든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형인데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나를 아꼈습니다. 나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좋아하는 누나랑 친했다는 이유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분이 나를 할까봐 최대한 누나에게 가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에 대한 좋은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분과 있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했고 그분은 나를 아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과 있을 때는 내가 원했던 건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중학교 때 연합수련을 갔습니다. 막 학교끼리 모이면 항상 싸웁니다. 항상 싸우거든요. 근데 그날 그 수련회 동기 형님이 오셨습니다. 너 얼마나 든든한지 아무도 못 건네. 제발 시비 좀 걸어라. 나 좀 건드려라. 우리 동기 형님 오셨다.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저를 아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 경외가 있을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걸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그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렸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매주 다가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나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풍랑이 잠잠게 된 그 사건, 선원들이 놀랐는데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야기고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되었다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순수한 인마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 뒤에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추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직접 이 사건을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의 답은 내가 너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나가 희생해서 그 바다에 던져서 선원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은 건 아니죠. 다시 부활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으니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그 풍랑 속으로, 그 바다 속으로, 죄와 저주의 풍랑 속으로 대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뛰어들므로
그 풍랑이 잠잠하고 그 선원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고 우리가 맞아야 되고 그 풍랑과 그 진노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그분이 그 바다에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간 것처럼 정확하게 3일 그 요나의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나가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선원들은 그냥 요나 한 사람이 뛰어들어 희생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 그거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형이라고. 그건 모형이라고. 모형을 보고도 사람들은 감격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우리는 실제를 들었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병을 낫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기적.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를 해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요나의 기적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론 여러분 인생에 병이 낫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의 바다에 띄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음부에 내려갔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 그 음부에 내려가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 제가 말씀드릴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답,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그분이 온갖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당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외. 그냥 귀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또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선원들은 모양만 봐도 경외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경외. 우와 경이롭다. 아름답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문제가 가득한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게 진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일까지 했다. 그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난 너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성경에 대한 대답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쁨으로
그 진노의 바다에 뛰어드셨던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치르셨던 엄청난 대가를 알기 때문에 때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도망 전문입니다. 이 중에 저보다 가출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저 두려우면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왜 도망가냐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겁이 많습니다. 요나도 도망갔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도망갔습니다. 사람 두려우면 도망갑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면 지옥까지도 가서 우리를 추격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공간에 계셨던 그분이 한 점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가 전 재산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해도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없었는데 한 번 못 낸 적이 있는데, 한 번 누가 내렸을 모릅니다. 지금도 그냥 익명입니다. 우와, 누구지? 지금도 모르는데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전지하고 전능하신 신이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미래를 두려워하실 겁니다. 돈을 잃을까봐, 내 지위를 잃을까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못할까봐, 내 정체성 중에 하나를 잃을까봐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이거 잃어버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정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거 잃어버릴까봐, 애지중지하는 이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계시면 됩니다. 다 잃어도 나를 위해 그 진노의 바다에 뛰어드신 그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잃을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경외. 우와, 나를 위해 그러셨다고. 우와, 나를 위해 그러셨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들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산불이 나면 진화가 안 되거든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답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에 지금의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날 여러분을 위해 진노의 바다에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끔찍히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 그 두려움의 산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의 산불이 진화되고 오늘 밤 여러분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요나의 그 사건만 봐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와 저주의 바다에 뛰어 드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생각해보면 미래도 두렵고 관계도 두렵고 이것도 저것도 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의 산불이 번져 잠들지 못할 밤을 보낼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가장 강하신 분, 그 강하신 분이 우리를 끔찍히 아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바다에 뛰어 드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두려움의 산불을 꺼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꺼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놀랍고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안정된 길을 결코 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아닌 믿다 보면 이해되는 그 아이러니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무한한 평화와 평강을 맛보 알게 되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 중 하나인 우상 중 하나를 또 주님 발 앞에 헌금이란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두렵지 않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일 밤 9시 30분에 모대중 계속 하고 있으니 함께 오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14, 15, 16일에 가는데요. 장소는 이번에 가평으로 가요. 그래서 갤러리 774 펜션에 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면 되시고요. 회비는 지금 조정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정해지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팀이 광고할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그 비상은 아니지만요. 비상이 비상인 게
그 9분 정도가 아직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으셨는데 항공권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만 원 가량 10만 원 이상, 한 15만 원 가량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언제 떨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직 못하신 분들은 틈틈이 확인하셔서 네, 저희가 확인을 못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예매하시면 그 티켓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갑자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십니다. 주저 마시고 네, 하셔도 되니까요. 항공권 알아보시고 하는 거 아직 뭐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시작하는 거라서요. 네, 언제든 그 지금 마음에 주저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네, 그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고민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일정이 두 세션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와 중등부 이렇게 캠프 2개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등부 아이들 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유년 초등부 아이들은 거의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중등부는 한 20명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 배분은 저희가 그렇게 임의대로 일단은 해두어서 그 선교 단톡방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확정이 되면 단톡방을 개설해서 그곳의 명단을 공개할 건데요. 거기 보시고 나는 유년 초등부 캠프에 마음이 더 있는데 내가 중등부에 들어가 있다 하시면 그 살그머니 저에게 이제 살그머니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숫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 마음이 쓰이는 그곳으로 제가 그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혹시 그 선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그 학제 회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분 참석자는 고정인 건가요? 어떤 거가요? 수련회가요? 동시 진행돼요? 두도? 네. 그래서 그냥 그 사전 준비를 그냥 같이 하시다가 그냥 그 진행되는 아직 모릅니다. 네, 어떤 날짜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7월 생일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서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지성, 이수미, 최하경, 유미소, 박예솔, 우연솔까지 네 많습니다. 없으니까요. 잘 이렇게 찾으셔서 같이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울 잘하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7월 생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힘들고 지친 날 예수님이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저들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저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가운데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